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양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농부로 보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고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이었다면 위대한 과학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쾌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최고의 연예인으로, 엔터테이너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었다면 위대한 경제학자로서 그분은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는 대속주로,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용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용서 없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급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우리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용서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의 행위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아니하면 모든 단체, 모든 관계는 막히고 깨어지고 박살나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용서에 관한 위대하고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익히 아는 말씀이시기에 그냥 흘러 넘어가지 말기를,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정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좀 확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 제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주님,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를 모욕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횟수가 문제이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낭독했던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문제는 용서를 해주기는 하되 몇 번까지 해줘야 하느냐, 얼마만큼까지 참아줘야 하느냐, 무슨 일까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느냐, 용서의 횟수에 관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일반 교사인 선생인 랍비들은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주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에 비하면 베드로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 저들은 3번을 말하지만 한 7번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죄를 7번이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고 잘못했다면 그게 용서가 쉽게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더 가당차는 대답이십니다. 7번을 1헌번까지도 해라. 이 원문의 단어는 7 곱하기 70, 490번 혹은 7을 2번 써서 77번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490번이든 77번이든 그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한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 우리의 남은 싸움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고 베드로가 말했던 7번을 지나서 한없이 끝까지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신 것이 분명한데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돌아서 버리고 손 털어버리고 정리해 버리고 나면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남은 싸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용서의 삶을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없이 끝까지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주님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 라고 묻기라도 하듯 이 제자들의 표정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 탕감받은 종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고 뭔가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달란트는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서는 가장 큰 화폐가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한 품삯을 고스란히 모으면 한 달란트가 되는데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니까 도대체 그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이란 숫자도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러니까 가장 큰 액수에 가장 큰 수를 붙여서 이건 갚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엄청난 빚을, 잘못을,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전혀 아닌 엄청난 액수에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령한 그 주인 앞에 이 종은 엎드립니다. 머리를 땅에 쳐박는 것입니다. 참아주소서,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린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주인의 명령 앞에 이 종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서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소리쳤지만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100개, 1000개가 되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 그 엄청난 산 같은 절벽 같은 그 빚 앞에 그는 엎드려 간구하며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모습이 주인의 눈에 불쌍하게 보인 것입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너무 가련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그것을 다 탕감해줘 버립니다. 그 모습이 하도 불쌍했어요. 주인이 탕감해줘 버립니다. 다 탕감해줘 버립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 새로 얻은 생명 같은 기분을 가지고 그가 돌아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의 목을 잡고는 담으로 밀어붙입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언제까지 갚을 거야? 왜 내 돈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 거야? 그 동료가 그 친구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참아달라, 내가 다 갚겠다.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 잡아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는 탕감해 줬던 것을 되돌리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용서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용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가 강처럼 막힘없이 흘러넘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준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그 종을 탕감해 준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이 종이 예를 쓰고 착하고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 약속해서 기한을 늦춰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쌍했어요. 그 엄청난 절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간구하며 참아달라고, 조금만 연기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종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종이 악한 종으로 자신이 탕감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발로 차버리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끝없는 용서의 비결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에 용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확률을 바라보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가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짐 앞에서, 죄 앞에서, 빚 앞에서 머리를 땅에 내리꽂으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그것이 용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형제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그것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온 우주와 천재를 바꾸어도 비교되지 않는 그 엄청난 죄의 짐과 빚,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며 탕감해 주셔서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고 용서의 삶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거기에서 용서가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짐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나는 다시는 행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나는 누구 앞에서 머리를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잘못을 나는 절대 하지 않을 자신감이 100%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용서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불쌍히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신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앞으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불쌍히 여김도 필요 없는, 나는 완벽한 존재로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다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다면 그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은, 용서에 힘이 드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다니엘의 비율은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배입니다. 60만 배의 은혜와 빛사함과 탕감을 받은 자가 그 하나를 가지고 목을 잡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셨듯이 나도 우리 지체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타이핑을 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왜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서는 이 용서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지를 않는 것일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용서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동체를 휘감막 돌지 않는 걸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받을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책임은 뭘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꼽만큼 인정도 하지 않고 자기는 그래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 속은 썩어져가고 문드러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야 합니까? 이건 너무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만함 때문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끝없이 용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는 동시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주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가, 멱살이 잡힌 동료가 자기가 빚진 것을 알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한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한 선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에 정직하셔야 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마태의 복음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다시피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죄를 범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강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담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 무감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의 무기 앞에 바짝 엎드린 것처럼, 명살 잡힌 그가 부인하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엎드려서 자비를 강구했던 것처럼 용서가 용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서의 선포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정직한 책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 죄인이라고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각하고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는 자, 그 자의 죄를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고 회개 없는 용서를 주장하고 외치는 값싼 복음에 대하여서 디트리트 본헤프는 우리에게 그런 것은 값싼 은혜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이 없는 용서는 값싼 싸구리 은혜라고, 그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는 길이 아니라고,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회개의 가치가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으면 십자가 죽음의 대속이, 그 십자가의 값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용서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 머뭇거림을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치워질 때에 용서는 강물같이 우리의 생애를 휘감아 돌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용서를 구하는 자의
정직한 자세가 이 용서를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끝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 공동체 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용서의 비결에 관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용서의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속뜻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490번. 세어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그냥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몇 번을 용서해 주는지를 헤아리고 있다면 그건 용서한 게 아니라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용서가, 다함이 없는 용서가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어떤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 풀을 베는 낫이 필요했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좀 좋지 않았지만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러 갔습니다. 낫 좀 빌려줘. 싫었어. 있지만 싫어. 안 빌려줄 거야. 난 안 빌려줘. 빌려줄 수 없어 하고 거절을 당했어.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제는 B라는 친구가 곡괭이가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A라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곡괭이를 좀 빌려줄 수 없겠니? 이 말을 들은 B라는 친구가, 네가 며칠 전에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잖아. 그래 나도 너에게 곡괭이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보복하는 것입니다. 또는 너가 며칠 전에 내 싫다고 낫을 너는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곡괭이를 너에게 빌려줄게 하고 빌려줍니다. 이건 원한과 앙금을 품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곡괭이 좀 빌려줘. 너 곡괭이가 필요해? 아, 여기 있어. 자, 가져가서 사. 이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겠다.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보복을 미루고 있는 것이고 원한과 앙금을 차곡차곡 재워놓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은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흔쾌히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490번이든 77번이든 수자적인 가치가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고 구할 때 원망이나 보복, 앙금 없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처음 용서해 주는 것처럼 다시 생각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 내가 지난번에 나에게 그랬지, 나도 널 싫어, 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너 잘못했지, 신은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용서해 줄게. 이것은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나도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하다, 나도 용서해. 이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교인이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학생활 젊은 날에 하나님께 지은 그 죄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음이 늘 무겁고 힘이 든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고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봐 달라 그랬습니다. 예. 그가 돌아가서 며칠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도해 보았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인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에게 범죄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100번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동료의 목살을 잡고 왜 나에게 멱살을 잡고 왜 나에게 갚지 않느냐고 외쳐서 그때에 그는 기억했어야 합니다. 아니, 그는 선명하게 자기가 조금 전에 왕 앞에 주인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의 인자한 모습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었던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인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주인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이 일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손양훈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용서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가 힘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 주인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레처럼 못 박혀 흐르적거리고 죽어가신 피와 물을 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가 나를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셨는지, 앞으로도 나의 모든 죄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주시는지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용서의 능력과 힘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내 동료들과 지체들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말로나 행동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 마음이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막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처럼,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그렇게 말하고 상처를 줘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부모들은 그렇게 혼자 사귀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성도와 성도에게도, 성도에게도, 목회자에게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아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수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끝없이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는 은혜와 용서의 힘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죄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악한 채로 있는데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나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여러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문, 하늘의 기쁨의 문들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행복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